잠시 기도하고 우리 지역장 교육장 계속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또 우리 앞서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줄 아는 우리 지역장 교육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저희가 붙잡습니다. 꼭 붙잡고 꼭꼭 씹어먹고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잘 소화한 이후에 우리 동역원들과 깊이 있는 나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들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저희들 함께 이 지도장 영상에 시청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하는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각 동역 가장 작은 단위인 셀을 소그룹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지역장 동역자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백본입니다. 사실은 사역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두 날개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역보다도 존재가 먼저 변화되어야 행동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를 책임지는 게 소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소그룹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된 성도님들이 마음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감동과 그리고 사명감을 깨닫게 되면서 사명감을 갖게 되면서 뛰쳐나가서 섬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수지와도 같아요. 물을 퍼올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이 이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역에서 우리 동역원들이, 온 성도님들이 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아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든지 연결의 고리를 놓치지 마셔서 현장으로도 모일 수도 있고 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도 모이실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연결의 고리를 꼭 키핑을 해주셔서 동역원들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서로를 잘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 이제 동역장님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번 지난 비전 컨퍼런스 때 이런 이야기들을 오고 갔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동역장님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항상 프레시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장님들이 몇 년 동안 섬기시고 또 안식년을 갖고 또 그리고 예비 동역장으로 그냥 빠지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모니터링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제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동역장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또 이제 예비 동역장으로서 훈련 받으신 분이 이제 동역장이 되는 것을 좀 주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특히 이번에 또 개편을 얘기하고 있을 때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동역에 들어오시게 될 텐데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을 가르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역장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질문들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줄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역 모임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동역장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은 정말 능히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찌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동역 모임은 가르치고 배움받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삶의 나눔의 자리입니다. 동역은 나누는 자리입니다. 삶의 간증, 일주일간에 각자가 나눴던 큐티,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있어요. 은혜의 분량들이. 그래서 각자 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입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제 말씀들 입 닥치고 살아야겠다. 입다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 말로 인해 화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입 좀 그만 벌리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살아야겠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받은 은혜, 각각에 받았던 은혜,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이렇게 살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눔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거는 왜 이건가요 하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좀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나눌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세요.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 퍼실리테이터다. 나는 티처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다. 모임을 촉진시키는 촉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그런 가르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함께 동역하고 모임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번아웃 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사역하시고 또 휴무도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휴무하셨다가 다시 또 동역원으로 복귀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동역장이 섬기시다가 나중에는 후배를 세워놓고 다시 동역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또 다시 밑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하시고 휴무하셨다가 또 사역하시고 휴무하셨다가 다시 동역장으로 복귀하실 수도 있고 동역원으로도 복귀할 수 있어요. 절대로 숨는 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꼭 이제 다음 연도서부터는 그런 이렇게 숨어 계시는 동역장님들을 다시 다 발굴하고 다시 동역으로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거나 또 한 번 수요 예배만 드리거나 뜨문 예배 드려서 이래가지고는 우리 영성을 이 시대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숨어 있지 않으시도록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휴무하시고 그러시더라도 절대로 예비 동역원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넘게 되면 꼭 분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제가 정리해 보자면 이제 말씀 나눔 첫 번째 관찰 포인트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겁니다. 입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이 부분의 배경은 입다가 사실 입다의 출신이
기생 11장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정실 자식이 아니었던 거죠. 기생의 자들로 태어나서 나중에 본부인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거기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는데 뭐 잡배들과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출입을 했었는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치르고 왔을 때 이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장로들이, 길앗 장로들이 사람 보내서 입다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채용을 해온 거죠. 그랬을 때 입다가 돌아오면서 나를 너희들의 대장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나 안 싸우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래서 들어와서 정말 입다가 암몬 족속들을 몰아내고 많은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말 한 번 잘못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일을 하고 애곡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그것이 이제 12장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끌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더니 에브라임이 모여서 막 불평불만을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길앗이 말이지, 이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네들끼리 싸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합니다. 너희 길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었다. 치욕적인 말들 하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도망한 자, 나간 사람, 도망한 자, 이런 말들은 창녀의 아들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떠나간 사람 혹은 창녀의 아들, 이런 말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실제로 길앗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지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녀의 아들이다, 이 말은 길앗 전체를 욕보이는 것인데, 사실 입다는 창녀의 그 기생의 아들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속해 있었던 길앗 민족 전체가 다 그랬다고 말하는 것은 큰 모욕인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다와 함께했던 길앗 족속이 대노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이 시비를 거는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우리 자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또 므낫세 반 이렇게 나눠져 있을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성했어요. 나중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죠. 에브라임, 므낫세, 다 요셉의 자손들인데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강력하고 주류이다 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뭔가를 해? 나에게 말도 안 하고 뭔가를 해? 아니,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이런 그 주류 세력들에게만 발견되는 어떤 오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알리지도 않고 나를 끼우지도 않고 혹은 자기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아놓고 척격한 전과를 탁 얻고 돌아오게 되면 거기다가 왜 우리를 왜 대우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사사기 8장 2절에도 보면 기드온한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행히 그때 기드온은 지혜롭게 말을 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해봐야 별거 아니다, 당신의 끝물이 우리의 만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당신들이 더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는 한 일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냥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에브라임이 그때는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렇게 했을 때 입다는 대노한 것이죠. 너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어지게 하고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길앗 지파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4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래요. 죽이는 장면을 보니까 나루터에서 사람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고 잡고서서 너 쉿볼렛 해봐 그러는데, 그때 SH 발음은 쉿볼렛 그래야 되는데 스볼렛 이렇게 S 발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 발음이 SH 발음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쉿볼렛 안 하고 스볼렛 그러면 바로 그냥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적용과 나눔을 보면 어려운 일은 회피하면서 승리의 영광만 차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내가 공동체의 과업에 적극 동참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오늘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스스코 목사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시기를 숟가락만 얹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게
남들 다 상처 놓고 나면 거기다 숟가락 하나 딱 얹혀놓고 탁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억지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꼭 자기보다 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나 이 말로 막 하는 사람이면 자기보다 말빨이 더 좋은,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주 더 장꾀가 잘 돌아가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더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반론을 맞게 되고 그리고 반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류라고 절대로 교만한 마음, 위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셨죠. 남이 수고한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남이 먹도록 베푸는 삶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열매 내가 뺏어 먹거나 남이 다 마련하는데 숟가락 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수고해서라도 남이 더 잘 먹을 수 있게 섬겨주는 사람, 이렇게 먹을 파티나 어떤 누군가를 섬기는 모임에 가보면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남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모임 때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 함께 모일 때마다 부지런히 고기 굽는 뜨거운 불 앞에서 종일 고기 굽고, 고기 구운 사람은 고기 냄새 때문에 잘 많이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남들이 즐거워하고 잘 먹는 걸 보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가 우리 연합교회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언젠가는, 지금은 그것을 제가 아직 보지 못해요. 언젠가는 정말 시티를 챌린지하고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뭐 춘천, 뭐 인천, 뭐 무슨 성시화 운동본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 홀리시티로 만들겠다 이러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성평시도 리더십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도시의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영향력이란 게 막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섬기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잘 섬겨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을 때도 제가 만든 교회 잡지 이름이 시티 체인저, 시티 챌린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람, 도시에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커뮤니티에서, 지역에서 선한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분들이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그늘진 곳들을 돌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삶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관찰 묵상 두 번째, 성경은 사사 입산과 압돌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그 뒤로 입다가 죽고 나서 세 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요. 기록된 내용이 이것이에요. 입산은 아들 30, 딸 30 뒀고, 딸들은 밖으로 씹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30명의 여자들을 데려왔다. 압돈은 아들 40, 손자 40, 30명 뒀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게 끝이에요.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엘론은 더 심합니다. 그냥 그가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먼저 아들 30, 딸 30이 있었던 입산과 아들 40, 손자 30, 낙이 70을 탔다는 압돈. 왜 이렇게 아들, 손자, 며느리가 많냐? 정략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시큐리티에 정말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념이 희미해지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줄을 잘 서야 돼. 그러면서 여기하고도 연을 맺고 저기하고도 연을 맺고 여러 토호들과 지방의 토호들과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딸들은 바깥에 집 보내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는 딴 집 그 며느리들을 다 이방 며느리들을 데려온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결국은 노년에 망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 간의 혼합이 되게 되고 또다시 사사기의 그 악한 패턴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압돈도 아들 40, 손자 30 들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는 것은 낙이는 우리로 치면은 벤츠 같은 거예요. 고급 승용차예요. 그 하나 있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70마리나 거느리면서 자녀들이 다 낙이 한 마리씩 벤츠 하나씩 타고 다니면서 위세를 부렸다. 권력이 세습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의 가정만, 자기가 배들만 불리고 자기 자손들만 잘 되는 이런 곳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사사기의 그러한 악한 여기 보면 질문에 그렇죠. 믿음의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곡선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의 정신을 늘 기억하면 합니다.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겸비하여서 섬길 때 리더로서 위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혹은 주류 민족으로서 주류 세력으로서 어떤 자신의 위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비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앨런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뭘 했는지도 아무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고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했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삶을 남을 돕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동역원들 모두는 하나님께 꼭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꼭 기억되는 주의 종들,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사사기의 악한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리고 이방의 압제를 당할 때 또다시 돌아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회복됐다가 다시 또 범죄하는 이 악한 그러면서도 점점 더 악해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서서 상승곡선을 이루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역장님, 동역장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동역 모임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동역 모임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곳에서 살아난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받은 우리 동역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 주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열매를 맺고 남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